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입니다. 죽음의 광풍을 만나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른 후 항해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험한 풍세로 인해 배가 더디갔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른 후에 더 갈 수가 없어서 그레데 섬의 미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고생이 앞으로 있을 로마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한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난 것은 로마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 다짐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바울 일행이 머문 곳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했습니다. 미항이란 아름다운 항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세계 3대 미항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호주 시드니인데 한성민 전도사가 이번 출장 중 이곳도 가게 된다고 하니 괜히 부러워집니다. 우리나라 통영도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죠.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고요. 지창원 장로님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바울 당시 그레데의 미항은 지금도 미항으로 불려진답니다. 그렇지만 추석에 보니 이 항구는 이런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는 아니라고 하네요. 아름다운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구는 진짜 미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당신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입니다.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될 곳이 가장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머문 사람 때문입니다. 그레데의 미항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자가 거했던 장소였다면 그곳이 진짜로 아름다운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레데 미항이 세계 3대 미항에 들지 않더라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든 바울이 거했던 곳이니 그 아름다운 항구를 언젠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미항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제일 같은데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볼 때 10월 5일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날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태했다고 합니다. 당시 계절 상황으로 볼 때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바다가 계절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잘 알았겠죠. 바울도 선교 여행 경험이 있었기에 그만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바다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선장과 선주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레데의 미항은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고생해서 베닉스에 가면 충분히 좋은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선장도 선주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린 지금까지 많은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의 말, 학생 땐 선생님의 말,
그리고 직장에선 상사의 말을 듣습니다. 또한 영적인 말씀도 듣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말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은 베닉스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함이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닉스는 미항과 달리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기에 겨울을 보내기에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계절 따뜻하게 보내자고 목숨을 걸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미항까지도 겨우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계절상 베닉스가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은 좀 더 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편하자고 목숨을 거는 행위들이 세상의 특징 아닐까요? 사탄이 금식하신 주님께 낸 것도 세상의 편리함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내어밉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고 맙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빨리 미항을 벗어나 베닉스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서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맙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인생 설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런 광풍은 이어지는 태풍처럼 자주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그 뜻은 동풍이란 단어와 북풍이란 단어가 합친 동북풍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광풍은 동풍도 아니고 북풍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몰고 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쪽으로 몰고 가다 파선을 시키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런 광풍을 만나면 배는 꼼짝없이 파선이 되고 맙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액통수에 걸리는 것입니다. 편리를 위해 선택한 길이 액통수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인생의 광풍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액통수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인생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엔 이런 광풍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바울처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알렉산드리아 호는 추풍 낙엽과 같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하셨기에 액통수 유라굴로도 이겨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바울은 정신이 혼미했던 자들에게 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알렉산드리아 호는 곡물을 실어 날랐던 배로 여겨집니다. 곡물, 편한 베닉스, 로마 시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로 인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